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무덥고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 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똑바로 보고 천국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주님 나에게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받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마음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 그의 것이니요. 눈에 또 가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고. 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귀하게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과 삶이 내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된다.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한 주간 돌아보면서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를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다스려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삶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내 신령, 내 가정, 교회의 중심에 있는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내가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 중심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중심으로 내 심령 중심에 천국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다시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각하고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반드시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뜻을 더 분명히 세우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도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환난 속에서 지키심을 받고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아멘. 목사하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려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주로 쓰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03페이지 204페이지가 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04페이지. 자,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한 절 더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의 동산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요. 열매는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내가 나무일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든 사람이 여자다. 나중에 타락한다면 이름을 하와라고 아담이 붙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가 되게 했냐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거를요 신앙생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어가는 거잖아요.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다. 이 짐승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각종 나무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기준은 항상 이 기준은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악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가고 그것을 뿌리를 뽑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네? 뜨거운데 아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자,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핵심은 뭐죠? 이건 피와 물이죠. 피는 이건 삶이고 물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어디에 흘려주셨냐? 이 땅에다 흘려주셨고 이 땅이 어디냐고요?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 내 마음밭에. 그래서 십자가는 여기에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 세워야 되고 내 마음에다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렇지는 못하지만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고 그렇다 하는 거지 예배가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분이 뭐 옛날에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라.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야 내가 영이 사냐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를 못하지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그건 메마른 땅입니다. 내가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예수를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으로 해서 회개를 해서 천국에 들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영이 사는 예배, 정말 내 영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주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겠냐. 복을 받읍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나는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뜨거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돌 먹고 못 살 것 같아요. 네? 계시록에 타 죽는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 타 죽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있다는 게 그나마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도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원망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졸리시면 뒤에 커피 있으니까 드시면서 여러분 피곤도 이기시고 어쨌든 예배는 참 하나님 예배가 여러분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게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내가 사는 게 복이요. 내가 사는 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으라는 걸 먹어야 내가 살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걸 안 먹으면 여러분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러겠죠? 여러분 왜 밥을 먹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산다고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첫째는 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요새 뭐 여러 가지 칼부림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속에 다 나부터 내 속에 이 짐승이 이 사탄이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역사하는 줄 아시나요?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영을 깊이 들어가서 내 심령을 보면 똑같아요. 밭에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풀도 있고 벌레도 있고 거기 뱀도 있고 거기 너구리도 있고 별거 다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회개할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곡식이 되겠냐고.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남사스러워서 그죠? 남이 볼 때 그래서 김을 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매기 싫은데 남이 볼 때 막 뭐라 그럴까 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야 되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볼 때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된다. 빛이 있어라 그럴 때 이 말씀이 이게 빛이죠. 이거 생명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되는 나무 이거를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중심에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있지만 내 중심이 말씀과 삶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 밭의 핵심은 뭐예요? 그건 곡식이요. 그죠?
곡식이 핵심이지 다른 건 핵심이 아니라고. 반드시 그 곡식을 통해서 열매를 내가 얻어요.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먹으라는 걸 안 먹으면 반드시 굶어 죽어. 내 영이 굶어 죽는다.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육도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 영은 말씀을 들어야 살죠. 이렇게 뜨거워도 못 살겠는데 여러분 지옥의 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겠냐고. 이런 걸 통해서도 내가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에어컨 속에 오면 시원하지 않아요? 살 것 같지 않아요? 나 살만한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네. 전기세 때문에 못 키우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이 땅볕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올해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제 8과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8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 민수기 6장 23절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복이지만,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나에게. 근데 이 모든 것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이시죠. 지옥도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래서 이거는 다 영이라는 얘기는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땅은 이걸 점이라 그러면 천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칠판 전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칠판 전체가 귀중할까요? 점이 귀중할까요? 예? 이게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 육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천국에 비하면 영원은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 맞냐? 영혼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나는 어디다 투자를 하냐?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도 다스려야 돼요. 원망도 다스려야 돼요. 음란도 다스려야 되고, 거짓도 다스려야 되고, 욕심도 다스려야 되고, 미움도 다스려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내가 다스리고 있냐고, 사실. 계속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 진짜 용서하고서 예배하냐고. 미움을 그냥 갖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다시 우리 영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육을 보죠, 육을. 하나님은 영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 영원한 천국인데, 나머지는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더해 주신다.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건 본봉이라면 그거는 보너스다. 보너스. 보너스가 좋죠. 그죠? 사은품이 좋아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은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럼 나머지 다 주신대.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정답을 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주셨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뭘로 하려고?
다 이방인처럼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생각하려고 이방인의 것을 가지고 복이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이걸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달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이 점 하나 이게 복 아니야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이요. 난 그걸 복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내가 직접 경험 안 했어도 그렇게 직접 보고 삶으로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직접 예수를 봤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비게이션 찍으면 여러분 분명 거기 간다고 믿고 가지 않아요? 내가 주소만 바로 찍으면요 정확하게 그 앞에다 왔다고 다 왔다고 한다고. 내가 잘못 찍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냐고, 알려고 하냐 이거. 그러니까 사마리아 인연이 뭐라 그래요? 예배도 모르고 전통적으로 예배해왔다. 조상 때부터. 기도도 하나님이 구하라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육적인 기도만, 이방인 기도만 주세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네? 이게 먼저가 돼. 여러분 씨가 밭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씨죠. 그죠? 씨를 심어야지. 갖다 다른 거 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는 씨입니다. 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도 이거를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살고 이렇게 먹으면 너 죽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씨로 이거를 갖다 심어야 된다. 반드시 심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네? 그렇기 전에 반드시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대.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래.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안 그래요? 다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사탕.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 하여 앞으로 갔으니 내가 거할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날 시험할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세. 할렐루야.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갈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일할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일하세. 요수아 요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한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23절부터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는 복이다 그래. 그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다. 예. 내가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훨씬 좋다. 훨씬.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요 이 땅에 점 하나 이걸 복이라고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점을 받으실래요? 영원을 받으실래요? 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최보라 목사님이, 여러분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지옥을 가면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 없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가 1억만도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10억만도 못할까요? 진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다 있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동문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최고의 그것도 미국에서 항공대를 가고 최고의 의대를 갈 수 있냐고.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말씀을 떠난 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복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풍랑이 와도 그거를 잔잔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귀신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치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치료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붙잡고 천국이 빠진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과 삶에 예수가 빠지면 밭에 곡식이 있어야죠. 하나님 좀 복을 주거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대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도 뭐가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내 중심에 이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으면 그러면 복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이라니까, 핵심. 이 창세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냐고. 다른 데서도 이걸 얘기해요. 생명나무는 이거 생명나무라고 돼 있으니까 선이고 이거 선하고 이건 악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생명과 선악을 알게 된 나무가 뭔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내가 여러분 알게 된 것도 저로서는 대단히 진짜 은혜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 복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한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을 해야 된다. 아론, 이 복을 누가? 아론과 그 아들, 이 자손이라는 거는 이걸 이어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요셉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게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것이 그대로 흘러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것이 계속 아들에게 흘러가야 돼. 그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알고 이 자손에게 그대로 얘기해. 이거를요, 신명기 보통 6장부터 쭉 이렇게 8장까지 뭐 이렇게 계속 신명기 내용이 뭐냐면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거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 앉으나서나 뭔 생각이요? 네? 그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네? 내가 앉으나서나.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사람은 앉으나서나 낮이나 밤이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피곤할 때나 죽고 싶을 때나 너무 좋아서 좋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나중에 대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복이 변질되면 안 돼.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면 내가 육적인 복을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면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도자가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왜 무서운 거냐.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면 난 천국 간다고 그러지만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속아 흡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을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오늘 여기 말씀해 봐요. 그런 게 하나라도 있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23절에요. 다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 복에 무슨 뭐 물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게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뭐냐? 그거 생명이에요. 생명. 천국이라고요. 천국. 네? 이 생명을 남아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예루살렘은 생명나무밖에 없다고 했어요. 선악을 하겠다면 거기는 없어요.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그죠? 거룩한 자뿐이라. 거기는요, 빛만 있지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뭐냐? 이 각종 짐승, 이 죄성이,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갈라디아서
자, 308페이지. 자, 308페이지요. 페이지로 딱 찾으시면 빨리 써졌어요. 자, 5장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이걸 보고 여러분 이걸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속회에서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걸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두루마기 빨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두루마기 빨아야 된다고요? 권사님 거 빨아. 왜 이렇게 그래?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내 거를 빨아야지. 내 거를. 남의 거 갖다가 여러분 세탁기다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거 빨잖아요. 집에서 다. 내 양말 빨고 에? 내 바지 빨고 남의 거 갖다 빠는 사람이 없잖아요. 에? 간혹 빨아줄 수는 있겠지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냐면 요게 요 육체의 열매를 못 박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이 육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와 정욕과 함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말씀을 안 보면 내가 무엇을 박아 내한테 있는 이 지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다시 계시록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맨 끝에니까요. 22장. 자, 여기 11절에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시작과 마침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자기가 누구요? 창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자기가 누구라고요? 이름을 대라니까요. 나라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다시 자기가 누구라고요? 창기리라고. 창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무릎을 안 빨고 남 보고만 빠르라고 하는 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근데요 15절 개들을 정술가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다 성 밖에 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 보내가지고 이거 가서 전해. 요나 보고 가서 이거 전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와 천국이라고요. 그럼 뭘 전해야 되냐고 도대체. 내가 듣기 좋은 걸 전하냐? 파수꾼이 전해야 되는군요. 저기 오는 걸 보면 야 죽어 저기 오고 있어 도망가 그런 얘기요. 요새도 뜨거우면 밖에 나가라에 나가지 말라네요. 나가면 다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비가 많이 오면 또 겨울에 가래요 말래요. 겨울에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기 하다 낚싯대가 들어가고 주스러 갔다가 죽은 사람. 별 사람이 많아. 그럼 지금도 이렇게 더울 때 땀 많이 나고 소금 안 먹으면 쓰러져 버려요. 탈수로 죽어.
그래서 그 포도당 신영수를 꼭 드시라는 거예요. 약국에 가면 그 100개에 5,000원밖에 안 해요. 5,000원이 여러분 내 건강을 지켜가는 거예요. 네? 비타민만 먹고 안 된다니까. 소금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울수록 여러분 음식이 빨리 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소금을 확 쳐버리면 그러면 상할까 안 상할까요? 네. 아유 음식이 뭐냐 짜가워가지고 균이 왔다가 아 찍어서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그런다. 아, 그러지 않을까요? 소금에다 절입시다. 말씀에다 절입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확 쳐줘야 된다. 이 주야로라는 얘기가 이게 내 삶이 되고 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돼 있어. 욕심이 습관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고 미워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입만 열면 그냥 판단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근데 복을 주실까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이렇게 이걸 증언하라 그랬다는. 왜 보냈어요? 이거 하라고. 왜요? 이렇게 해야지 천국이 들어오니까.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엉뚱한 거 얘기하면 갈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뭐 좀 통화할 일 있어야 겠더니 그냥 네? 그 교회 담임하셨던 분이 그랬대. 왜 목사님은 회개를 말씀 안 하시니? 이미 세례 받을 때 다 회개가 됐대. 그럼 뭐 심판이 뭐 필요해? 우리가 몰라도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는 얘기냐고.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하고서 하는 얘기냐고. 저는요 진짜 여러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를 다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통과를 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증언하겠다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도 천국을 가냐고. 네?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가면 내비게이션 정확히 안 따라가면 내가 길도 모르면서 네? 내 생각대로 가면 가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뺑뺑 도는 거야. 40년을 어떻게 광야에서 뺑뺑 돌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보냅니다. 그거 내가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안 들어보내시. 네가 그렇게 말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악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같이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생각을 하자. 살리는 행동을 하자.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 살려야 돼.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거거든. 이거 먹으라는 얘기를 살리려고. 먹지 말라는 거는 살게 하려고 먹지 말라는 거지.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럼 정수.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저주를 받을 거라 하시고 아멘. 저주에 대한 참 예? 그리심산의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통보하잖아요. 예? 저주를 받을 것이야 아멘 하라 그래. 거기서 아멘 하라 그랬다니까. 아멘 할 것이요. 우리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라고 그래. 그렇게 거기 돼 있다니까 아멘 하라고. 민수기를 읽어보시죠. 신명기를 읽어보시라고. 신명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복을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주신다. 이거 아론이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복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복도 분명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증언하라 그랬대. 이거를. 엉뚱한 거 다른 말 하면 되게. 일명 우리가 그런 걸 개소리라 그랬네. 그죠? 개소리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진리를 말해야죠. 진리를.
정말 진리를. 여러분 여기 그냥 30분 보고 설교를 짧게 한다, 길게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나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오늘 영이 살아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육이 즐거운 거는 아무 의미.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마리안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 하나님이 영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우리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 영이 살아요. 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버려야 영이 살죠. 말씀에 순종을 해야 살죠.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사냐고. 자, 이제 결론 조금 정리를 해가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복을 받자. 같이 창세기의 복을 받자. 창세기의 복은 뭐예요? 이건 바라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교재 기본을 보면 그래요. 자, 창세기의 복이 뭐냐? 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 만드는 일을 그치고 그날에 안식했다. 자, 복이 뭐예요? 여기서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먼저 말씀의 씨를 주신다. 말씀 안에 명령, 약속이 같이 들어있다. 네? 이 말씀 안에, 씨 안에 여러분 나무도 들어있고 싹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그게 우리가 말하면 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씨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안에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도훈이처럼 그 말씀 안에 지혜도 있고 그리고 되게 그런 분이 많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냥 가르쳐 주신대, 보여주신대. 그럼 그것처럼 쓰기 쉬운 게 있을까요? 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딱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좋냐고. 아주 잘 가르쳐 보여주고 말해줘. 그죠? 말도 해주고 보여주고 또 얼마쯤에 가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라고, 언제가서 또 왼쪽으로 가라고. 네? 로타리에서는 두 번째다 그러고 세 번째라 그러고.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될 일이 없어. 그것만 잘 보면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잘못 봐가면요, 미리 빠지든지 늦게 가면 그럼 멀리 돌아가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네? 그래서 좋은 땅이 뭐예요? 그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는.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말씀 안에 씨도 있고 약속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 안에 축복이 다 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에 옛날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미국 유학 간 자녀에게 이제 뭐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창세기를 봐라. 아니 부모가 있을 때 성경 보라면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없는데 성경 보라니까 자유 아니요?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근데 돈은 떨어졌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보기 싫어. 어떻게 해요? 점점 나에게 궁핍해지는 거예요. 또 뭐 다음에 이제 박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를 봐라.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성경을 왜? 방법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거기 나를 위해서 예비된 돈이 거기 있더래요. 네? 그걸 그 자녀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보라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 이 성경에다가 돈을 넣은 것처럼, 그 필요한 돈을 다 넣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 안에 그 복을 다 넣어놨다니까. 내가 필요한 복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엘리 자녀들 쫙 하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엘리의 자손들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나도 멸시한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말씀을 안 보는 게 하나님을 내가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은 기타 밥 먹을 때 하시고. 네.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죠. 말씀을 꿇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네? 말씀이 주인이 되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지만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네? 보통 우리가 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신다. 나중에 술이 나를 끌고 가. 네? 그러니까 술에 의한 말을 하고 술에 의한 행동을 해. 그거는 아주 악으로 가는 거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 그렇게 되십시다. 그게 창세기의 복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교만하게 뻣뻣이 서야 될까요? 엎드려야 될까요? 아니, 엎드려야죠. 엎드릴 뿐만 아멘 합시다. 네. 서 있을 사람은 그냥 서 있어요. 네. 네. 말씀은요. 그게 창세기의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복은 말씀의 복이다. 창세기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줬거든요. 어디를 가라고요? 지시하는 한 사람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안 가. 그럼 복이 될까요? 아니요. 엎드렸다는 얘기는 순종하고 청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신다. 청종한 다음에 복이 준 거지.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시편의 복을 받자. 그래서 여기 질문에 이랬어요. 나는 무엇에 엎드리느냐? 나는 어디에 엎드릴까요? 연습에? 네? 물질에? 어떤 나는 엎드릴까요? 어때요? 내가 엎드리는 삶의 현 주소를 내가 보라요. 엎드리는 게 바뀌어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시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시편의 복을 받자. 자,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되냐? 쭉정이가 돼버려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요.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야로 말씀을 그죠? 묵상하는 자예요. 여호와 이를 보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요, 수면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면 나중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꿀송이보다 다르네. 꿀보다 다르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수면제는 아직도 말씀이 아직도 수면하는 약이다. 예? 잠안 오면 성경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잠안 올 때 성경을 자꾸 보시다 보면 나중엔 그 성경이 나 잠을 깨워가 버리네. 자, 시편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에세르의 복이다. 말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선포하신 말씀을 그리하면의 삶으로 준행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된다. 말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뭐야? 그게 똑바로 가는 거래요.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그죠? 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이 그리하면이 그래요. 신명기 18장의 축복도요. 그리하면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내가 말씀을 똑바로 가야 됩니다. 들은 걸로 끝나서는 복이 안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가지고 그걸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씨를 받았으면 천국 가는 씨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걸 심어야죠. 뭘로 심어요? 삶으로 심어야죠. 어디다가요? 내 마음에다 생각에다 삶으로 심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 둬야 삶으로 그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밭에 씨가 없는데 여러분 나오겠냐고. 1년 기다리면 나올까요? 몇 년 기다리면 나올까요? 평생 기다려도 안 나와요. 15에 나오지. 그래서 시편의 복을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똑바로 보고 가는 것이 내가 에스대로 똑바로 가는 거다. 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네?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이루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보상이다. 보상. 그죠? 반드시 말씀은 내가 삶을 살면 보상이 나옵니다. 씨를 제대로만 심었다면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게 내 보상이에요. 열매. 네? 내가 심어서 그렇게 한 보상이 열매입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보상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신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보상이 아니고 보응이에요. 똑같이 보시는데 이건 보응이다. 보상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다 그러면 보응은 이건 지옥에서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안 받으면 지옥에서 받아요. 이 보상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예? 반드시 내가 너를 그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대요. 그럼 내가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나는 뭐를 따라가냐고. 말씀을 버리면 가지 않는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는 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따라 살면 영혼이 잘 되고 그래? 범사도 그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도 들어있고 물질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자동차도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분 소도 들어있고 집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네? 지혜도 학교도 내 비례도 다 들어있다고 사실은. 그 119편을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야 노인보다도 훨씬 지혜로워진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혜가 10배는 났대요. 10배. 10배라고 하는 건 만수요. 만수. 100천만 이게 만수를 말하는 거야. 네?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누구 때문에 사냐? 이 지혜 있는 사람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네? 나라가 살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내가 복을 받아요. 목사가 복을 받아야 네? 그래야 나도 뭘 좀 나눠주지 않을까요? 네? 아, 진짜 아멘이요. 아 그래야 여러분 커피라도 내가 사줄. 아 내가 커피 할 돈도 없으면 어떻게 커피를 드리냐고. 네? 목사가 복을 받지 않으면요 목사가 맨날 눈치나 보고 비굴해져가지고 쫀쫀해져간다. 없으면 그렇게 돼요. 누가 말하면 그게 다 상처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장로가 11조도 안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그게 상처가 돼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상처가 하나도 안 되더래. 있어봐야 상처가 되나. 은혜도 마찬가지로 내게 의예수가 있으면 상처가 되나 진짜. 불쌍히 여기지 불쌍. 네. 그렇게 바뀌어주십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복을 받자.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복 있는 거다. 네? 네. 그렇게 하십시다. 자, 넘겨서 예레미야의 복을 받자. 예레미야의 복은 토부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바라크, 여기는 에세르, 여기는 토부다. 토부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토부가 뭐냐면 즐겁고 선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도부. 결국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교제하면 이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야. 재림은 결국 어디예요? 이거 천국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요게 뭐냐? 요게 신부요, 신부. 어떤 신부요? 미련한 신부도 있고 지혜로운 신부. 승희 비씨 신부, 요 지씨 신부. 요 미련한 신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담을 그릇도 없어. 근데 요 지혜로운 신부는요, 요 등도 가졌지만 그릇도 가졌고 거기다 기름도 담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갈 때 그걸 켜면 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밤중에. 기름이 다 떨어져요. 기름 있을 때 오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오시는 자. 반드시 내가 준비하는 자가 돼요. 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장 7절에 그죠? 8절에 얘기하는 말씀이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예복이요, 예복.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떤 거라고요? 면사포가요? 예? 반짝반짝하는 옷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과 삶이 전부라니까, 전부. 나는 뭐가 전부일까요? 자,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신부의 믿음이 마지막 때 나에게 있어야 된다. 요것이 뭐냐? 요게 선한 것이고, 예?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에덴이에요. 그래야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 에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그죠? 영원히요. 뭐가 육이 아니고 영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고 내가. 네? 항상 핵심은 납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신부 단장을 해야 되겠죠?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이불도 준비해야 되고. 예? 신부는 그런 거 옛날에 준비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맞을 신부는 그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예? 내 삶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한 삶이다. 눈부터 머리부터 거룩입니다. 거룩을 빼면 시체로. 그래서 거룩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성도들의 주님의 재림을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자,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삶으로 준비한 신부만이 마지막 날에 신랑에게 뭘 받아요? 택함을 입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마태복음 25장도, 계시록 19장 7절로 8절도 같은 말씀. 아까 계시록 22장 그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진짜 이 전도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네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하라. 그렇지만 심판이 있는 거는 기억해라.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싸우고 욕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게 내가 온갖 죄를 지어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서 해라 그러니. 그래서요,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한 사람은 죄를 그렇게 지을 수가 없대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기 때문에. 최근에 목사님 그러잖아요. 지옥을 보고 나서 2달 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냥 입을 하면 그냥 혀에 달라붙은 그 고통의 그 뱀들을 그런 걸 보면서 다 그런 걸로 보인대 그냥. 그러겠죠?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그죠? 자라보고 놀라면 그 소뚜껑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자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놀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잖아요. 주인.
저도 우리 개예요. 제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 개는 그냥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조금 좀 앉으라면 앉고 좀 하라고 좀 짝대기 들고 해도 그래도 먹을 거 가져가면요 아주 뭐 그냥 살살 기면서도 그래도 그거 먹으려고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을 좀 잘 알아듣고 네?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좋을까요? 그죠? 나도 좋고 걔도 좋고 그럼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복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 희락이라 해요.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 덕으로 다 주신다니까. 네.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막 사고 팔고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시고 천국에다가 여러분 목적을 두고 진짜 천국을 보는 분은요 세상께 시시하다 그래. 시시해.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야 그거 시시해 시시해. 네? 여러분은 뭐가 시시합니까? 네? 그거 별로 맛도 없어. 시시해. 네? 저도 육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좋았지만 영적인 것을 자꾸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비행기 탈 때 야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죠? 네. 이제 비행기 타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힘들어. 네.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하는 게 훨씬 좋아. 네. 아멘을 안 하시네. 뭐 하죠? 아직도 비행기 타는 게 좋으세요? 네. 갔다가 또 막 태풍이 와가지고서는 또 못 나오네 못 나와 또. 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사적인 얘기를 드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창세기의 복, 시편의 복, 예레미야의 복이다. 네?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복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기 원하시고 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실의 복을 거두어드리고 영권 있고 물권의 복을 받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을 꼭 받읍시다. 네. 그래도 반드시 복을 받읍시다. 네. 찬양하시며 힘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되게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썩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요, 우리에게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될 복이고 영원히 함께 될 복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에덴이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주님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주와 함께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즐거워하는 기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무가 씨를 심고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 오늘 나도 그런 기쁨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건강해지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이 자손들에게 아주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택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영역 간에 복을 받는 자가 교회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버지 그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살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삶 속에 그리고 일터와 모든 섬기는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을 섬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배 후에 같이 안내 따라서 점심 드시면 되겠고 저는 내일 8월 8, 9, 10은 한 달에 2번씩 우리가 성령회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면 좋겠고 수요일은 주부 순서 보시고 그렇게 같이 은혜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